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계속해서 2달 동안 우리 리바이벌한 주제로 신앙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는데 그 이별이 제자들을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왔을 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지 않더라면은 한 공간에서밖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누구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안에 하나하나 이야기하셨던 거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마음을 계속 깨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 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심판에 대한 관점을 책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이거입니다. 죄,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말씀의 어긋남을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죄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알게 해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오심으로써요.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착한 일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믿고 알게 된다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믿어요?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감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2000년에 일어났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하였죠. 하지만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야, 너 그 죄 졌지? 너 죄 졌네?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네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렀다 하시면서 그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 성령님께서는 알게 해준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드 데이입니다. 주님, 주의 날, 주일,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청년 시절이니까 참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결혼에 대해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취업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군대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좀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민이 부디 이 청년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고민이란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고민들 중에 가장 커 보이는 이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직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노력하는 이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은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고민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0세, 65세, 70세 은퇴를 해서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막 30년, 40년 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근데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각자 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연봉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보다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회사를 1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가능성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거리를, 의외로 집과의 거리, 가까워야지 최고야, 이렇게 거리를 중요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워낙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많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은 맞아, 그리고 이 선택은 잘못된 거야,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 기준 하나만큼은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의를 지킬 수 있나 없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장이 주일에 가야만 해.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부담이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네 신앙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하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고 주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 주일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때로는 이 주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도 일해야 하는 직장인데 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직장이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 네임밸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주일 성수라고 부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다른 날과 좀 다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는데 제가 막 중고등부 시절까지는요, 주일에 교회에서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시켜 먹다 걸리면 막 장로님들한테 굉장히 혼났던,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사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주일날만큼은 시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시켜 먹음으로써 주일에 누군가가 일해야 되고 사 먹음으로 가게에서 누군가가 일해야 한다는 그 원리에서 나온 것이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그런가요? 주일에 카페에서 때로는 교회 모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모임이 다 끝나고 야 오늘 수고했다. 자 가자. 내가 쏠게. 하면서 회식할 때도 있죠. 주일에 무엇을 사는 것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을 양과 질로는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야, 신앙의 질이 낮아진 거야. 그때 신앙이 더 좋았고 지금 신앙은 더 나빠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영어로는 로드 데이입니다.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 부활하신 이후 첫날, 그날을 시작과 생명의 날로 여겨서 그 일요일을 한 주간의 맨 앞에 두고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의 기원은 구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주일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그 의미가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유사한 점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주일의 기원을 안식일로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며 쉼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이 안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7일째에 안식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그 가운데서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은요 마치 계약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유명한 사례도 어떻게 보면 좀 짠한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어떤 생활 중이에요? 광야 생활 중이에요. 광야이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기 위해 혹은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날 이 나무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으니까 필요하니까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가 잡혀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혀있던 그 계명대로 돌맞아 죽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에 아르바이트나 일 간다고 해서 제가 딱 붙잡은 다음에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돌을 던진 적이 있던가요? 없죠.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주일날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오늘에는요 이 주일에 일한다고 해도 별다른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오늘과 같은 이 신약의 시대에는 주일에 일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막 오해하거나 헷갈리시면은 주일에 나오지 말라는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좀 집중하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앙에는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문화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주일에서 이 교회를 드릴 때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안경마저도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이 안경 쓰는 것마저도 불경건하다고 교회에 들어올 때 안경을 벗고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남녀의 구분해서 안 나요? 아니죠. 뭔가 좀 이런 액세서리인 것들, 야, 너 이거 썼으니까 못 가, 머리 염색했으니까 불경건해,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안 그러죠. 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는 무엇이냐? 남녀가 서로 앉는 것, 안경을 쓰냐 쓰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문화적인 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의 주일을 이해해 본다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때 이를 하고 안 하고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다 나가서 일하십시오,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일을 하더라도 주일에 내 삶의 그리스도를 위한 날로 온전하게 보내며 내 신앙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은 주일에 일하는 것도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왜 구약의 시대에는 그 일 조금 했다고 죽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 즉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로 이해하고, 그 장소에 내가 가서 서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그 자체를, 제사 드린 것 자체를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이 너무나도 거룩했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정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들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지키면 이들이 살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이전에는 성막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장소를 구분하였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제는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도, 심지어는 일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론적이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1분 1초 매 순간을 집중했을 때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교회라는 건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충전하여서 그 충전한 힘으로 다시금 일주일간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일에 일하고 다른 날을 주일보다 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주일에 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예배자로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는 한, 심지어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10년, 20년을 살지라도 혼자서 이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라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그것이 만약 가능했더라면 초대교회 이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을 지켜서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주일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일명 안식일 미리삭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 미리삭을 먹은 제자들을 비판하며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안식일에 밀마저 먹은 그 행동이 일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심지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요, 이 하늘색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말했을 때 사울보다 다윗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 강력하게 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이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준 그 행동을 자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때 상황은요, 죽을 뻔한 상황이에요. 이 사울이 끈질기게 따라와서 어떻게든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이 제사장한테 가서 숨어 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설병을 준 것인데,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비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은요, 자비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비와 제사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마다 이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만약 네가 형제 누군가에게 원망할 만한 일을 산 적이 있다면은 그 제단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물을 땅에 내려놓고 그와 가서 화해를 한 이후에 다시 와서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도리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뭔가 원망스러운 이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자비를 내가 먼저 보여준 이후에 이 예배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일이죠? 번제를 위한,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율법상으로 보면은 안식일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조차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에서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범인이 탄 차가 막 시속 150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의 속도 제한이 80까지입니다. 경찰이 제한 속도 80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범인으로부터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 혹 이 범인으로부터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 80이지만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어기며 안식일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사건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가 있는 예배, 주의 자비가 가득히 흘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화해가 이루어진 예배자들이 모여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왼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시비 걸기 위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시비 걸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상황에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주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앞을 거슬러면서까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거슬러 가게 되면은 뭔가 이 예배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은 염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으로 답하시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야, 너희 같으면 건지겠냐, 건지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도저히 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적시타를 날리십니다.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안식일에 양도 구하는데 더 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못 고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논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너희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자 평생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몸의 불편함이, 손 마름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이 사람은 결국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식으로 쉼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 주일의 기원인 신약시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어서 일했던 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 손마른 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 주일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중심으로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비를 먼저 행하며 그 자비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흐를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성남에는 굉장히 부흥하는 대형교회가 하나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예배 은혜가 막 가득 넘치다 보니까 막 매주 사람들이 메어 터지도록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들 차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일만 되면은 막 그 교회 주변으로 엄청나게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대표적인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만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구청에 신고합니다. 어디 교회 앞인데요, 불법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주차 단속차가 와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굉장히 많은 차들의 모든 차들을 거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불법 주차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제발 주일답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좀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의 원칙은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그날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날, 나를 위한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좀 1순위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평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일에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건 예외도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이 얼어지거나 그런 아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만큼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가능한 시간에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새벽 기도를 드리시거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난 예배 드렸잖아, 교만에 빠지지도 안 됩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만큼은 주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중 52번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만큼은 예배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함께 창조합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은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인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